여러분들이 궁금하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목사님이 식사를 안 하시고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제가 1년 전에 맛있는 새우를 먹었는데 그게 탈이 나서 2박 3일 동안 고생하다가 병원 가서 확인해 봤더니 40평생 처음으로 저한테 새우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새우가 지나가고 새우가 근처에 있는 것은 제가 먹지도 못하고 손대지도 못하고 겁이 나서 사실은 상대도 못합니다. 여러분, 횟집 가면 새우 관련된 음식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젓가락질 한번 제대로 못한 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러더란 이야기죠.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은 사실 특정한 음식이나 어떠한 특정한 외부 환경 때문에 그 겪는 고통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레르기 반응은 외부에서 나의 몸에 영향을 줄 때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하여 몸이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나의 몸을 더 망치기 전에 이상 증세를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시오라고 하는 신호인 거죠.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없어야 되는 겁니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야 우리 몸이 지켜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몸에 나타나는 알레르기 반응처럼 신앙에도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는 항상 바람직하지 못한 이야기들과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자주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이야기와 또한 남의 약점을 꼬집어서 험담하고 또한 그 사람을 폄하하는 이야기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자리에 왠지 모르게 속이 메스껍고 구토가 나고 몸에서 반응이 나타나는 것, 신앙의 알레르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만합시다. 굳이 해서 안 좋은 이야기 나도 듣고 싶지도 않고 당신도 그런 말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함께 일 때에 사실 꼭 다투는 시비의 문제가 당연하게 나타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만은 정치 이야기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각각 다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끝은 결국 다툼과 분쟁밖에 되지 않더란 얘기예요. 이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치 얘기는 하지 맙시다. 굳이 그런 이야기에서 서로가 다툴 시비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그치지 말고 은혜 받은 이야기 나눕시다. 이 한 주간 내가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나누고 주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에 감격을 나눕시다. 이렇게 바꿔갈 때에 그 만남과 그 모임이 건강해지고 복된 만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내과에 가서 열심히 귀를 씻고 있습니다. 소를 데리고 내과에서 물을 먹이러 왔던 농부가 그 광경을 쳐다보고는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오늘 내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험담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더러운 것을 씻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란 이야기예요. 아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농부가 소에게 물을 먹이지 않고 그냥 돌아갑니다. 아니, 왜 그러시오? 라고 되물었더니 그 농부가 하는 이야기가 그 더러운 물을 젖을 내는 소에게 먹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더러운 말 또한 험담하는 이야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통하여 고백하기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악에 대한 부분들을 마음속에 간직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 자리에 앉지도 말아서 복 있는 삶을 꼭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앉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말을 조금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면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을 한마디로 구별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제일 첫 번째 언급하는 것이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양의 대표적인 현모요 양처인 맹모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들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는데 첫 번째 이사한 곳이 공동묘지 근처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하고 나는 놀이가 맨날 장례놀이입니다. 어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 땡그랑 치는 이야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사를 갔는데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나가서 팔고 사고 물건을 깎고 그런 놀이만 계속합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마음을 잡고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6글자로 뭐라 그러지요? 맹모 삼천. 아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한 어머니의 애씀과 수고와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학자가 맹모가 현명한 사람인데 이렇게 아이의 교육을 망치는 일들을 저질렀을 리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에 다른 해석을 내놓는데 그 내용이 참 귀담아 들을 만합니다. 처음에 공동묘지 근처에 간 것은 인생의 죽음에 대하여 공부하게 하고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 시장에 간 것은 삶이 얼마나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서당 근처로 간 것은 앞으로 공부를 할 때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공부할 것이며 왜 공부해야 되는 것들을 깨닫게 한 이후에 열심히 학업을 익혀서 세상에 유익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하려는 이 맹모의 현명한 이사 방법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째 좀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맹모의 삼천지교가 오늘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신앙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제일 먼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가져야 될 인식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된 삶을 통하여 그들이 나를 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복이 될지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지만 그들보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반 걸음만 더 나아가면 구별된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우리를 따라 주님께로 나오는 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구별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별된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가 있을까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해답으로 주신 것이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그 해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찾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미안합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뒤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입니다. 나왔습니까? 성경 보고 하지요. 꼭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맹구가 시험을 쳤어요. 그러면 통지표가 날라올 거 아닙니까? 그 통지표를 보니까 한 과목은 양이고 나머지는 다 가입니다. 가. 그 어머니가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통지표를 보고 맹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맹구야, 너 너무 한 과목에만 치중하는 거 아니니? 좀 골고루 공부를 해야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수미양가 그런 성적표가 없습니다. 점수와 등급을 매겨서 그 아이의 성적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요, 수학 성적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국어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점수를 받을 수가 있을까 걱정될 만큼 성적이 안 좋습니다. 똑같이 공부하는데 어느 성적은 좋고 어느 성적은 안 좋다. 이 아이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일까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학 선생님을 생각할 때는, 이야기할 때는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선생님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 거 투성이에요. 근데 국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순간 아이의 인상이 일그러지고, 그리고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더니, 아니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에휴, 잘 몰라요. 선생님과 관계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관계가 안 좋은 겁니다. 선생님을 좋아하고 관계가 좋으면 수학이라고 하는 문제도 재미나고 즐겁게 풀 수가 있으나, 선생님하고 관계가 나쁘면 다들 읽는 국어 문제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파악도 못하여 성적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어떤 말씀이든지 꿀과 송이 꿀같이 달지만, 하나님 관계가 소원하게 되면 어떤 말씀인지 찌르는 말씀과 따갑게 하는 말씀과 또한 마음속에 상처로 남게 되는 거지요. 주의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먹고 마시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살았던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그런데 어느 순간 아담이 대답도 안 하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 아담을 찾아 에덴 동산을 헤매시는데, 아니 이 녀석이 머리는 숲속에 처박고 엉덩이는 치밀고 하나님 나 안 보이지요? 그러고 있는데, 세상에, 아니 나뭇잎으로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그 자기의 몸을 가렸네요. 하나님께서 너 왜 이러니?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어서 제가 벗은 몸이 부끄러워져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가 싫어서 숨었습니다 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는 너무너무 좋아서 아담이 아무것도 입지 않아도 마음껏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나,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죄라는 장벽이 딱 생기자마자 하나님은 찾고 아담은 숨고, 하나님은 부르고 아담은 대답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혹시 죄라고 하는 장벽이 있어서 넘지 못하게 만들고 가지 못하게 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행복하고 기쁜 관계를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라고 하는 말씀 뒤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네요.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말을 라틴어에서는 메디켈루스라고 하는 말로 번역했는데, 이 말이 오늘날 무슨 말로 번역되느냐 하면 메드신이라 그래서 약이란 말로 번역이 됩니다. 말하자면 주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것은, 이 병든 사람이 의사로부터 약을 처방을 받아 꼬박꼬박 시간이 되면 그 약을 먹으면서 몸의 연약한 부분들을 회복하고 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병원을 다니면서 오늘 아프니까 이 병원 갔다가 또 내일은 저 병원 갔다가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이 병원 오늘 가고 또 내일 가고, 작년에도 갔던 병원 오늘 또 갑니까? 여러분, 어지간하면 갔던 병원을 계속해서 가기 마련입니다. 이 사당동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부모님들이 다녔던 병원들을 자녀들도 가게 되고, 심지어는 의사가 바뀌지 않는 한 아들, 손자까지 3대가 그 병원을 출입하는 데가 있는데, 그 병원을 가리켜서, 그 의사 선생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분이 나의 주치의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나의 이력을 다 알고 또한 가정의 형편을 다 아니까 마음이 그만큼 편안하더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세상에 의사 주치의만 있어도 내 몸을 맡길 수가 있고 마음이 편안할 수 있다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주치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어놓고 치료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몸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 치료하여 주사 참된 평안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몸과 마음의 평안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보장해 주시니 그 주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가난하던 시절 따뜻한 밥 한 끼로 속을 풀고 또한 배를 든든하게 했던 음식 중에 콩나물 국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야 어머니들이 부엌에서 시루에다가 보자기 덮어놓고 항상 기르셨지만 요즘에야 다 시장 가면 언제든지 싱싱한 콩나물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콩나물에 물을 주는 어머니를 보고 딸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물 줘봐야 다 빠져나가고 물 줘봐야 다 빠져나가고 근데 그 왜 헛일을 그렇게 꼬박꼬박 매일같이 하세요? 어머니는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일주일을 보냈더니 세상에 물 주면 다 빠져가는 콩나물이 쑥쑥 자라가지고는 먹는 콩나물이 된 거예요. 그거를 뽑아가지고 밥에 넣으니까 콩나물 밥이 되고 그거를 빼내가지고 데쳐가지고 국에 넣으니까 콩나물 국밥이 되고 그거를 끄집어내가지고 양념을 묻혀서 내놓으니까 콩나물 무침이 되니 푸짐한 밥상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엄마가 하는 이야기, 얘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란다.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설교의 90%를 잃어버리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렇게 듣고 생활하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 콩나물이 쑥쑥 자라듯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된단다. 너도 앞으로 그렇게 살기를 바란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콩나물 물을 주는 그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의 오른손은 바가지를 떠서 물을 붓는데 왼손은 놀지 않고요. 왼손은 떨어지는 물방울을 이렇게 흩고 있더라는 거죠. 그 어머니 왼손은 왜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물이 한쪽으로만 넘어 쏠리지 않고 이것이 골고루 퍼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 그래봐야 다 빠지고 남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하세요? 그때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물론 물이 다 빠져나가겠지만 이렇게 흩어놓으면 이 콩나물들이 모여가지고 사이사이에 물방울들이 빠지지 않고 남는 게 있는데 그 병아리 눈물만큼밖에 안 되는 그 물이 결국은 이 콩나물을 많이 자라게 하는 양분이 된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콩나물만큼이나 사실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것이 많고 모자라는 것이 많은 실주투성이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어울려 뒹굴며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병아리 눈물 같은 은혜라도 서로 나누게 되면 그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고 또한 나에게 기쁨이 되고 공동체의 행복이 되어져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쑥쑥 콩나물처럼 자라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비록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쫓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 복을 내가 받고 곁에 있는 지체에게 나누어 주어서 언제 어느 순간 쑥쑥 자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주는 복의 통로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결국 무엇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 이 형통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언급된 한 사람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자기의 140년 인생을 험악하다라고 표현했을 만큼이나 사실은 바람잘날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과 비교하여 험악하게 살았던 사람 중에 비견될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11명의 형제에 비하여 험악한 삶을 살았고 노예 생활까지 했으며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 감옥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더란 얘기예요. 오늘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참된 형통이 과연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총리가 된 게 형통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까? 여러분,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이지 과정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그 노예 때문에 그 집안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지라도 그 감옥이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를 사용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나 시냇가에서 떨어져 있는 나무나 사실은 종류는 똑같습니다. 거름을 주고 길쌈 수고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냇가에 있는 나무에는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하나 떨어져 있으면 떨어질수록 잎도 또한 줄기도 열매도 별반 신통치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자기의 능력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것으로 생각하나 사실은 열매는 나무에게 달려있지 않고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 심겨져 있느냐,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여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그 삶이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삶이 되고 그런 생명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2020년 하나님과 함께하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그것을 나누고도 남음 있는 축복의 통로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